대종고의 서장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고의 서장의 부분은 엄교수 자경에게 답한 대편지, 엄교수 자경에게 답한 대편지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의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강철을 두드려 만든 것과 같고 생철을 부어서 만든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일천 성인이 출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승한 경계를 나타냄을 보아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여기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불러 일으키겠습니까? 의심 없는 경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쌍자리죠. 청정한 이 자리. 그게 이제 의심 없는 경지예요. 의심이 없다는 거는 왜 의심 없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 자리는 분별이 없어서 분별이 없으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 모름이나 옳다 그르다나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의심이 없어요. 또 그런 의미의 의심이 없다도 되지만 일단 그 마음자리를 딱 만나고 나면 이게 불성이구나 라고 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만나서 의심이 없는 자리를 만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를 강철을 두드려 만든 것과 같고 생철을 부어서 만든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 의미가 아마 이런 의미 같아요. 강철, 그 다음에 생철을 부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뭘 만들 때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쇳물을 부어 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한 게 아니죠. 분명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료하니까. 그렇게 완전히 명료한 경지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한 경지가 맞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한 경지가 맞다면, 전 진실로 의심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공부길을 모른다 얘기하기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헤매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상을 살 때 내가 명료하게 의심할 수 없는 경지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드러나 있어야 그 사람이 일상을 도로 사는 사람이죠. 일상을 수행으로 사는 사람이고. 근데 이 의심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속에서만 파묻혀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공부가 있을 리가 없죠. 시간만 지낼 뿐이죠.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불지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길만 아는 거예요. 길만. 이 길이 선명해지도록 반복적으로 여러 경전을 통해서 이 길이 선명하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결국 공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육근을 작용하는 순간에 항상 청정한 자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일천 성인이 출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수관 경계를 나타냄을 보아도 보지 않은 것과 같다. 일천 성인이 출현해가지고 그 이런저런 대단한 어떠한 뭐 이적을 보이고 대단한 어떠한 특별한 어떤 기행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 분명한 이 마음자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 수승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스스로 속일 수 없는 진실로 의심할 수 없는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나머지 신통 변화나 특별한 모습들이나 특별한 말이나 이런 데 속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선명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벌써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말한 대로 강철을 두드려 만든 것과 같고 생철을 부어서 만든 것과 같이 그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게 맞나?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게 맞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맞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맞겠지. 어디 뭐 교수가 얘기하면 맞겠지. 이제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만난 그 자리를 의심한단 말이죠. 네. 그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아는 사람한테는. 이 자리에 아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대단한 게 나타나도 이것과 바꿀 수 없어요. 네. 그쪽으로 절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질 않아요.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오직 여기에 있을 뿐이지 특별히 수승한, 특별히 대단한, 특별히 기특한 어떠한 그 무엇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이 자리에 살다가 이 자리에 나고 이 자리에 죽어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기특하고 특별한 것은 중생을 구제하지 못해요. 오직 이것만이 번뇌를 없앨 수 있고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착하지 않을 수 있고 일상의 모든 지혜가 다 여기서 나와요. 모든 죄업은 여기서 청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불도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흔들려. 누가 대단한 거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흔들리고 그냥 단전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또 흔들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 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해도 오락가락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했다면. 그 자리에 바탕에서 노세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지만 그 자리 떠나지 말고 하세요. 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말아야 된다 이런 경지는 아니잖아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요. 다만 이 자리를 챙기세요. 그러면 좋은 거를 해도 좋은데 끌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또 싫은 일을 해도 상이 안 남게 싫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끄짐없이 챙기면서 뭔 일을 해도 하세요. 그게 시간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다 밍밍해져서 별맛이 안 나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나실 거예요. 하기 싫다는 생각도 별로 없으실 거고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일상이 담담해져요. 지금은 생각으로 하면은 모든 거를 다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망상이에요. 뭘 해도 걸림없어요. 이 마음 알게 되면. 그러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이 담담해지고 일상이 담담해지면 일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네, 그러면 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옛적에 약산요엄이 좌선하고 있을 때 석두이천이 물었습니다. 약산요엄은 석두이천의 제자죠. 제자가 좌선하고 있을 때 스승이 물은 거예요.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석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이 앉아만 있는 거다. 그건 선하는 게 아니다. 아무 일도 앉아 있는 게 그게 무슨 선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약산이 말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만 있다면 도리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있는 그것이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석두가 그 말에 수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약산요엄이 앉아가지고 선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을 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청전 이 자리를 챙긴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아무 일 없다 이 뜻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좌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니고 고요한 거 챙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석도가 불었어. 그렇다면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만 있는 거냐? 그럼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 거냐? 너가 지금 앉아 있다면 지금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약산이 말했다. 아무 일도 없이 앉아만 있다면 그게 뭔 일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이 앉아 있으면 그게 뭔 일 하는 거죠. 자, 석두가 그 말에 수긍했다. 여러분 그러면 뭐죠? 아무 일 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 대부분 쓸데없는 잡념을 끓이거나 아니면 심심함에 갇혀 있거나 우울함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혼자 공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아무런 일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해야지. 아무런 일도 안 하지 말고 이 일을 하세요. 예. 좌선할 때도 좌선할 때 무슨 고요한 걸 찾는다 이거면 더 웃기는 거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좌선할 때도 결국 이 자리 챙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러한 약산의 일례를 살펴보면 그저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만 있어도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도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가로운 곳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자, 오늘날 수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한가로운 곳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뭐예요? 수도하는 사람들은 한가로운 짓을 하고 있어요. 한가로운 자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고요하고 편안한 거 찾는다고요. 예. 근데 진짜는 어떤 거냐? 여기 말에 따르면 아무 일 없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곳에. 그러니까 편안하거나 고요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좌선하면서 편안하고 고요한 거 찾는데 그거는 선에서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한 거 찾는 거. 그것이야말로 중생이 추구하는 욕심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번뇌 중에 하나. 가령 근래 총림에서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부류를 묵조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조가 앉아가지고 묵묵히 적적성성한 자리를 계속 관하고 앉아있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앉아가지고 가만히 적적성성을 관하면 그냥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걸어가지고 뛰어다닐 때는 부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적성성한 경지는 앉아가지고 있어야만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적성성을 자기가 어떤 특정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묵조라고 이해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조를 사선이라 그래요. 사선. 원불교에서도 그런 말 있죠. 앉아서만 하고 서서는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깨지지 않는 선을 해야 되는 거지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좌선을 엉뚱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장담하건대 원불교에서 좌선 깨나 하시는 분들 99%는 다 그렇게 하셔요. 특별한 편안함, 고요함 아니면 신비 체험, 무슨 영적 체험 이런 거 하고 계셔요. 왜냐면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선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면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 안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서울에서 그 뭐 하잖아요. 명상 뭐 하고 그랬잖아요. 뭐 싱잉볼 뭐 하고 뭐 이런저런 뭐 행사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상을 하던데 거기에서 추구하는 게 정말 일 없는 자리를 추구하던가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상태를 요구하던가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원불교가 추구하는 게 그것과 맞는지.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접근은 좋은데 거기에서 그치면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명료하게 잘 알아야 돼요. 뭐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 말해요. 저도 답이 없어요. 아니 뭐 막상 교모도 잘 안 하는데 교모님들도 막상 그렇게 깊이 있게 그 접근을 안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럼 그렇게라도 접근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생멸하는 어떠한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싱잉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해졌어요. 잡념도 사라졌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요. 그게 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선은 스트레스 있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없다고, 선은. 그 다음에 뭐 멍 때리기를 해요. 뭐 한강에서 멍 때리기 예전에 뭐 한참 했다면서요.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네. 멍 때리기. 그래서 멍 때리는 게 뭔데요, 그게? 멍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고 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멍 때릴 수 있어요? 멍 못 때려요. 생각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모를 뿐이지. 예, 막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생각과 놀고 앉아 있어요. 1시간 어떻게 멍 때려요? 생멸심은 못 붙잡아요. 예, 붙잡아 보세요. 생멸심 붙잡을 수 있는지. 기분 좋은 거 한번 붙잡고 한번 늘어져 보세요.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근데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막 고집 부리고 울고 그러고 지방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막 앞에서 엄마 아빠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내버려둬요. 왜? 얼마 못 가요. 절대 유지 못해요. 그 소리가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똑똑 두드리고 왜 울음이 그쳤어? 계속 한번 해봐. 그럼 어느 순간 다 풀려가지고 나와요, 지가. 왜? 그 감정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유지 못해요. 근데 행복한 감정이든 편안한 감정이든 고요한 감정이든 어떤 초월적 감정이든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그 유상처, 그 유상처만이 그것만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어떤 특정한 상태를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셔야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이제 끝을 보겠죠. 네. 뭐 열심히 해보면 뭐 끝을 보지 않겠어요? 고집으로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안 놓고 이제 끝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고집 부려봐야 뭐 그거 뭐 예, 그냥 그 고집이 결국은 자기의 공부를 늦출 뿐이고 그냥 그런 거죠. 어리석음을 더할 뿐이지. 그냥 그런 거보다 해야 돼.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경우 발 뒤꿈치가 원래 땅에 닿지도 않으면서 이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발 뒤꿈치, 여기 걸어갈 때 발 뒤꿈치 안 닿고 걸을 수 있어요? 걸어가는데 한 발을 딱 내디딜 때 뒤꿈치를 안 닿고 발을 걸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 디딜 자리를 발을 탁 디디고 서야 될 그 자리를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도 안 닿고 어떻게 걸어가요? 앞꿈치로? 그런 뜻 아니죠. 어, 요즘에 그 또 뭐 영상 보니까 뭐 이렇게 응? 그뭔 워킹이라고 하던데 발 안 닿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땅에 안 닿다는 거는 내 마음이 탁 그 깨달음의 경지에 딱 부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 발짝도 더 못 나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면서 식심의 그림자를 오인해. 식심이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마음 작용이에요. 그 마음 작용의 그림자를 오인해서 한결같이 발광하면서 지랄 발광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발광하면서 평상의 이야기를 설한다고 합니다. 평상의 이야기를 설한다. 그러니까 그게 식심이 깨달음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막 설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도 안 단 사람들이. 천지빼깔이야. 그런 사람들 천지빼깔이라고. 예. 이들은 모두 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업식을 본명원진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이들과 함께 본분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본명원진이라는 건 본래 면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업식을 본명원진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여긴다고, 업식을.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우리 심신작용의 한 부분을, 심신작용으로 나타난 어떤 특별한 체험의 한 부분을 그걸 깨달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본명원진으로. 근데 이러한 사람하고는 본분사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논의할 때 영 감이 없는 분들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말 너무 길게 섞지 말고. 어차피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인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 속에 갇혀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한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론상 소문의 유상과 무상만 설명 잘하면 돼요. 그것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잘하면 누구나 다 이론상 깨달을 수 있어요. 유상하고 무상은 사생의 심신작용 들어갑니다.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이 전부 다 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주를 가지고 막 성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알면 돼요. 그냥 막 우주가 어쩌고 막 진리가 어쩌고 이치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 우주의 성주개공 어딘가에 붙들려 있구나.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 중에 막 어떤 상태를 가지고 막 뭐 황홀한 느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심신작용 어디에 걸려 있구나. 유상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심신작용의 어떠한 상태가 깨달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신신작용 환히 아는 자리가 깨달음이에요. 심신작용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심신작용이 어떠한 심신작용이 일어나도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싶은 거 하세요. 그 싶은 거 해도 이건 안 깨진다고. 그 다음에 행위를 뭐 옳은 행위가 있고 그른 행위가 있는데 옳고 그름의 행위만 따진다 그러면 그건 유상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상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지. 그 옳고 그름하고 무관한 자리를 깨달아서 옳은 일을 당하고 그른 일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그른 일을 당해도 공부하시고 옳은 일을 당해도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야 공부가 되어서 나중엔 옳은 일도 집착 없이 옳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집착 없이 내려놔요. 근데 공부가 없이 심신작용 중에 옳다 그르다 하나를 정해갖고 집중적으로 그걸 갖다가 단련하고 앉아있으니 그걸 벗어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떤 시대의 요구나 특정한 어떤 그 가치관에 그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 시대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생각이 무엇을 조장하냐면 어떠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우리 육군을 그 가치를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육군 동작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육군 동작이 다 해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서울대 다 가면 좋겠어. 공부 다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육군 가진 모든 존재가 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어. 그러면 육군을 응용해서 다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요. 우리의 고통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생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고 이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그걸 도달한 몇몇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남들도 마찬가지야. 너는 왜 그러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노예예요.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의 노예예요. 이데올로기의 노예고. 원불교 교문은 이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교도님들이 교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교무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럼 교무 입장에서는 교도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육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물질의 노예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가 도달해야 돼 하고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야. 수행도 그렇게 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공? 진공. 그러니까 비우고 비우면 진공이 돼? 채우고 채우면 묘유가 돼? 아이고, 그래, 열심히 비우고 열심히 채워보세요. 그것도 또 하나의 관념이야, 관념. 실제가 없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영원히 비울 수 있어요? 무언가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채워지면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이? 상상하고 앉아있는 거야, 상상. 그게 관념 공부야. 관념 공부 하지 말라는 분이 관념 공부를 조정하고 계시네. 그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생각 없는 양반들이. 여러분은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최소한 그렇게 바보처럼 자기 관념의 노예가 되진 않지. 뭐가 실상인지는 알잖아.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거 안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게 누군가한테는 안 되고 누군가한테는 잘 되는 게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원래 그 인과가 그런 거야. 공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재주의 영역이지. 공부는 내가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인간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고통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된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된다고 해서 자족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라고.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공부는 목표를 정해놓고 저거 되면은 되는 거, 공부 잘한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제중생을 제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생 제도하겠어요? 우리 교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종교가 하고 있어, 지금. 원불교 교도님들 힘들게 하는 거 깨닫지 못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 높은 데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교화를 잘하고 편안하게 교화할 수 있는데 일기를 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아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예? 정신 차려. 이거 보는 사람들 뭐 거의 없으니까 내가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시는 분들 뭐 몇몇 되지도 않고.
많이 본다 그러면 눈치 보여서 내가 말을 가려야 되는데 결국 보는 사람 몇몇 안 돼. 이거 영상 올려봐야. 아시겠죠? 식심의 그림자를 오인해서 한결같이 발광하면서 그것이 깨달음, 평상의 이야기를 설한다고 해. 평상의 이야기는 깨달음 얘기예요. 한결같은 자리를 평상이라고 하니까 평상의 이야기를 설한다고 말해.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본분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아예 노는 물이 다른 사람하고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역량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리고 여러분 나이들이 다 어리시잖아요. 도가에서는 사회에 나가면 어린 나이 아니지 다. 다 중년인데 여기서는 애 취급받잖아. 다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애들이 뭐 이거 뭐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저도 인정 못 받으니까 여기서 혼자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 못 받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자,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운문문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광명이 투과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 이때 광명이 투과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이 확 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시원하게 열리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병이 있다. 일체처에 박지 못해 바로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이 그 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봐도 뭐가 있고 저쪽 봐도 뭐가 가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따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항상 껴 있어. 여기 봐도 껴 있고 저기 봐도 껴 있어. 항상 청정해야 되는데 청정해야 되는데 청정하지 그 청정함이 일체처에 유지가 안 돼. 여기 봐도 있고 저기 봐도 있어. 여기가는 생각이 가려 있고 감정이 가려 있고 판단이 가려 있고 경험이 가려 있고 알음이 가려 있고 모름이 가려 있고 이로움이 가려 있고 해로움이 가려 있어. 그러니까 일체처에 박지를 못해. 이때 뭐냐? 일체처에 항상 청정해야 되는데 일체처에 청정하질 않아. 그래서 바로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이 그 하나야. 항상 사물이 가려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명에 투과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체법이 공함을 깨달았으나 은은하게 사물이 있는 것 같은 건 역시 광명에 투과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깨닫긴 깨달았어. 그런데 그 깨달음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살다 보니까 명료하게 그냥 이거 가려 있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긴가민가 하면서 가려 있다고. 대부분이 거의 그래. 얼마 전에 이쪽에 계신 분, 어떤 한 분 그러다가 정신 차렸잖아.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이제 확실하구나 이렇게 차렸는데 은은하게 가려 있거든. 은은하게 가려 있어. 이게 광명이 투과를 못해. 선명하게 가려 있든 은은하게 가려 있든 다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을 나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을 깨달음의 경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을 헷갈려 가지고 무상 속에 있는 어떠한 지점이 꼭 유상처럼 느껴져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면은 상주불멸 여여자한 청정하고 광명이고 뭐 고요하고 뭐 한가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려지는 희미한 이미지들이 내가 유지한다고 유지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유상이 아닌 거야. 무상의 상태인 거지. 색깔이 진한 무상이 아니라 연한 무상인 거지. 근데 거기에 가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다. 광명에도 투과하지 못한 두 가지 병이 있는데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다고 나오네요. 법신은 뭐예요? 청정 법신불이에요. 그 법신불. 법신을 얻었어도 법에 대한 집착을 잊지 못해 자기의 소견이 남아있어 법신 쪽에 앉아있는 것이 그 하나예요. 나. 설명하고 앉아있잖아. 막 법신불 이러면서. 법신 쪽에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개념은 붙들고 앉아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은 얻었어도 개념을 붙들고 앉아있다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설사 법신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놓아버리면 옳지 못하니 자세히 점검하여 무슨 숨기운이라도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것도 병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여기가 진공인데, 예? 진공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붙들고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야.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 이게 뭔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러면서. 아직도 그걸 붙들고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깨달았어도 병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나는 이 말에 꼭 동의하지는 않아요. 내가 찾아보는 그것도 심신작용이지 법신을 아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청정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약간 이 범주에 오류가 있는 말이야. 생멸심하고, 그러니까 유상하고 무상하고 이렇게 섞여서 개념적으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매하게 공부를 한 경우에는 이 유상하고 무상이 설명 체계에서 섞여서 설명이 돼, 자꾸. 근데 약간 요 설명도 비슷한 거예요. 법신을 투과했으면은요, 그 법신 쪽에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법신을 버려도 상관없고 앉아 있어도 상관없고, 법신을 후벼 파가지고 알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법신을 갖다가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알면. 유상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안다, 모른다, 갖고 있다, 놨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심신작용 쪽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나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약간 나보다 조금 핫발인가? 이런 생각이.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마음의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상당히 그 견해가 높은 책들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견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본 게 이분들이 본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다른 경지를 깨달은 것 마냥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딱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내가 의견을 말을 못해요? 이분들이 본 거하고 내가 본 게 지금 똑같은 건데 내가 왜 의견을 못 내냐고. 의견 내세요. 선사들은 다 그랬어요. 예,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 자기 확신이 분명한데 내가 왜 의견을 못 내겠어요?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왜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이런 상 바르게 아는지 못 알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에 딱 보면, 대부분 보면 유상하고 무상을 명료하게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딱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무상 세계 쪽은 다 이분법의 세계잖아요. 이법의 세계란 말이야. 다 분별의 세계고, 있어졌다 사라지는 생멸의 세계란 말이야. 이쪽은 상주처예요. 절대 변화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분법의 세계가 아니야. 둘로 구분되거나 이해되는 세계가 아니야, 원래부터. 그랬는데 요거를 파악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거든. 항상 이거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해. 딱 그러면 벌써 어설프게 걸쳐있구나 아는 거지. 딱 들어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몇 마디만 들어봐도 바로 나와. 티가 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요 물컵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먹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거 흰색도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빨대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이걸 딱 보여준대. 이거는요, 평면이고요. 이거는 갖다가 빨간색이고요. 이거는 돌덩이처럼 생겼고요.
이건 나뭇잎처럼 생겼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니까?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무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상의 관점으로 자꾸 유상을 보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 범주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범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 유상과 무상을.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이론상 아는 사람이에요. 개념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 다른 거 없어. 유상하고 무상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 구분이 선명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유상도 아는 사람이고 무상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이론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뭐 명상 같은 것도 내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명상에서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게 다 무상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언어 구사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 언어의 내용을 보시라고. 또는 그 행위가 추구하는 방식을 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상 쪽을 건드리는구나, 유상을 건드리는구나. 그게 알지. 의도가. 자, 제가 좀 흥분하는 감이 있다 오늘.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실다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신을 투과하는 것을 최고의 이치로 삼고 있습니다. 실다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신을 투과하는 게 최고의 이치겠죠? 법신, 청정한 이 자리. 그 법신이라는 말이 만법의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고 느끼고 육근 작용의 그 근본 그 육군 작용의 바탕인 자리를 법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법의 몸인 자리잖아요. 만법이 여기서 비롯되고 여기서 움직이고 그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근데 그 법신을 아는 것을 최고의 이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문어는 도리어 이것을 병으로 여깁니다. 자,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신을 투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고, 자, 여기 그 다음 실다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신을 투과하는 것을 최고의 이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문어는 도리어 이것을 병으로 여깁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신을 투과하는 걸 최고의 이치로 삼는데 보통 사람들은 운문은 오히려 법신을 투과하는 게 병이다. 이렇게 여긴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신을 투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마치 어떠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법신을 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법신을 투과해야 된다는 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법신을 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다 이분법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를 누군가가 받았을 때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언어를 분별해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법신을 투과하는 것을 이치로 삼는다. 근데 이것은 병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이 다 병이에요. 이런 말들은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청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법신을 투과했다. 다시 말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내가 투과를 했으면은 자기가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물을 내가 지금 마신 물이 따뜻한 물인지 찬물인지 물어보면
나는 지금 따뜻한 물을 마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물어봐가지고 찬물이다 그러면, 야, 너 찬물 마셨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마셔본 게 지금 찬물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찬물을 마셨으면 찬물을 마신 거고, 따뜻한 물은 따뜻한 물 마신 거고, 내가 지금 밥을 먹었어. 그래서 내 배가 지금 불러.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나 지금 배불러? 아니, 지가 먹어서 배불렀으면 배부른 거지. 다른 사람한테 왜 내 배부르고 배고픈 걸 물어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체감한 거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면을 몰라요. 여러분만 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서 짐작하는 거야. 100%는 모르지. 그 마음이 내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선명하게 구분되는 지점들은 있어. 들어보면 확실히 아니구나 기구나 구분은 되지 안 되는 건 아니야. 응? 하지만 자기의 체험 자체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예. 제일로 바보 멍충이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밥 먹었는데 내 지금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배가 부른지 그 사람이 뭘 할 거야? 네가 알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재앙을 부르는 일이다. 왜 물어봐요? 물어볼 때 그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아는 그것에 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그거에 확신이 없으니까 남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야, 재앙. 남한테 물어보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은 바르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재앙이 안 되지. 바르게 아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연배가 많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겠거니 해가지고 내가 견해가 없으니까 판단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재앙이야. 지금 내가 똑바로 봤는데 그걸 놓쳐버려. 엉뚱한 사람 만나갖고 문답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스승행세 좀 하지 마라. 문답 감정이란 말 좀 하지 마라. 좀 애지간히 해라. 항마 이상 아니면 문답 감정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그냥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거 말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항마 이상 안 되면은 제발 잘난 체 하지 마라. 나한테 문답 받으란 소리. 그 은근히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쥐뿔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거 큰 죄 짓는 거예요. 큰 죄 짓는 거라고. 한 사람의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앞길을 막는 거야. 그 신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긋나. 신심 있는 사람들이. 신심 있으니까 어때? 스승님이 말씀하신 거 100% 나는 스승님 말씀을 따른다. 근데 그 스승님은 항마가 아니거든? 항마가 아니야. 그냥 나보다 그냥 오래 교단 생활한 선배님이야. 근데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스승님을 받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신심으로. 원불교 교무님들 얼마나 신심이 좋아. 응? 그 신심으로 받드는 바람에 그 사람 밑으로 줄줄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 그래서 신심이라는 말 진짜 나 그거 사람한테 신심이라는 말 쓰는 건 그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걸 사람한테 쓰는 말로 써요, 그거를. 특신급 할 때 신심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향한 말이에요, 진리. 부처님의 경지, 깨달은 그 자리. 그걸 신심이 그 자리에 딱 마음을 붙드는 걸 신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 모를 때는 신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헤매는 사람이지. 내가 저 스승님 정말 존경해. 나 저 스승님 시키는 대로 따를 거야. 그거 신심 아니에요. 주착심이지. 그게 어떻게 신심이냐.
특정한 가치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제도, 특정한 방편, 그걸 맹신하는 거지. 그 분별, 이 주착심이지, 심각한 주착심이지. 그렇게 공부한 사람 절대 공부 못해요. 한계를 못 넘어가. 법문을 읽어도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야. 안 부딪혔다? 법문하고 내 지금 견해가 안 부딪혔다? 그러면 법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잘한 거야. 정신 차려. 자, 그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 진실로 의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의심 없는 경지. 의심 없는 경지. 여러분 지금 의심 없어야 돼. 의심 없는 경지 만나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의심 없는 경지. 도대체가 뭔 짓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깨질 수 없는 그 자리를 지금 만나야지. 그 의심 없는 경지를. 자, 보세요. 그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 진실로 의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강철을 두드려 만든 것과 같고 생철을 부어서 만든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할 수 없어요. 예. 가령 어떤 사람이 배부르게 밥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부른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배부른지 배고픈지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본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가 만난 그 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물어본 거야. 확신이 안 생기니까. 전 어디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절대 안 물어봐요. 물어볼 때가 어디다고 물어봐요, 그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나한테 물어볼 일 없어. 여기 계신 분들. 몰라서 물어본다? 아니,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지. 알면서는 물어볼 일이 없지. 그죠? 안 물어봐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제 안 물어볼 때도 됐지. 그죠? 의심하지 마세요. GPT한테 물어봐? 이씨. 자, 옛적에 황벽 키운이 백장회에게 물었습니다. 옛적의 고인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자, 황벽은 백장의 제자인가 보죠? 네. 황벽 키운이 백장회에게 물었습니다. 옛적의 고인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백장 스님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후대의 법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까? 백장 스님이 옷을 떨치고 곧장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벌써 내용 알겠죠? 백장 스님이 앉아 있었어. 그냥 뭔 대답을 해? 뭘 전해줘야 되는데 답을 말해줘야 돼? 이걸 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옷을 떨치고 곧장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네가 깨친 놈이라고 말할 뻔했다. 이런 말이야. 네가 깨친 놈이라고 말할 뻔했다.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고민하냐 지금? 응? 깔끔하죠? 이거 뭐 본문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한 본보기입니다. 다만 스스로 믿는 곳을 향하여 살펴보십시오. 다만 그 자리를 보세요. 도리어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졌습니까?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지면 저절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소식이 끊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 자, 임재 의원이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생각 달리고 추구하는 마음을 쉰다면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생각 달리고 추구하는 마음을 쉰다면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쉬면은 뭐예요? 청정한 의심 없는 이 자리예요. 네, 그러면 석가모니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생각 달리고 추구하면 석가모니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진공체 묘유용 그러니까 비우고 열심히 생각 달리는 거거든.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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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생각 달리는 거거든. 황당하지. 자, 보세요.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제 칠지보살의 경우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바로 안배할 수 없는 곳에서는 조그마한 바깥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지보살, 여러분 그 화엄에 보면은 십지품이라는 게 있어요. 십지품이면 일지부터 이렇게 십지까지 있고, 십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신, 십행, 십회양, 십주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50개란 말이죠. 10개가. 그 다음에 이제 묘각 등각 있어요. 묘각 등각. 그래서 52개위라고 얘기하거든. 그 52개위인데 그 52개위에 그 이 십지품에서 십지에서 칠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이제 불보살의 경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더라도 아직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칠지인 거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번뇌가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조그만 바깥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정할 뿐 생각할 수 있어요? 바깥을 안배할 수 있어요? 안팎을 나눌 수 있어요? 안 되지. 다만 그 자리가 붙들고 앉아있지. 그래요. 바깥 생각할 수 없어요. 네. 자, 수년 전에 허거사가 식심을 오인해 편지를 보내와. 허수원 살입니다. 수년 전에 허거사가 식심을 오인해 편지를 보내와 자신의 견해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하고 식심을 오인했다는 거죠. 심신작용 쪽에 어떤 상태를 깨달음으로 오인했던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상대를 지을 것이 없게 되면서 바야흐로 3개의 만법 일체가 원래 없음을 알았다. 이에 바로 안락하고 쾌활해져서 다 내려놓게 되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개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 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상대를 지을 것이 없게 되면서, 이 말을 들으면 그 말만 갖고 잘 모르겠지. 맞는 말 같잖아. 텅 비었다. 상대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바야흐로 3개의 만법일체가 원래 없음을 알았다. 이에 바로 안락하고 쾌활해져서 다 내려놓게 되었다. 안락하고 쾌활했다? 안락하고 쾌활해? 안락하고 쾌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락하다, 쾌활하다 이런 말은 뭔가 추구한 말이잖아. 안락하고 쾌활한 경지가 이렇게 느껴진 거야. 텅 비었다고 느껴진 거야. 안락하고 쾌활한 경지가 텅 비었다. 상대 지을 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요함, 어떤 평안함 이런 걸 넣으면, 세상이 텅 비었구나. 세상이 고요하구나. 어떤 것도 내가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 느낌이란 말이야, 그게. 특정한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식심으로 오해한 거라고. 이 깨달음하고 식심 중에서 식심의 차원의 설명이라고,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예민하게 보니까 허거사가 그 설명해 놓은 걸 딱 보니까, 어라? 이거 엉뚱하고 공부하고 앉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써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개송이 뭐예요?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마라. 깨끗한 곳이 사람을 괴롭힌다. 쾌활한 곳을 좋아하지 말라. 쾌활한 곳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잖아. 당신이 지금 식심을 지금 깨달음으로 오해하고 있어. 그거 아닌데. 다시 물이 그릇에 담기면 방언 장단을 따르는 것과 같이, 이 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났다는 거잖아요. 원은 이렇게 둥글다는 거고, 장은 길다는 거고, 단은 짧다는 거고. 물이 그릇에 담기면 동그란 그릇에는 동그랗게,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나게, 긴 그릇은 길게, 짧은 그릇은 짧게 담기잖아, 물이. 지금 그 말이에요. 마치 물이 그릇에 담기면 방언장단을 따르는 것과 같이
놓아버리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 만법과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다. 자, 보세요. 만법과 삼계와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다. 그러니까 삼계와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 내가 이 말이 헷갈리지? 삼계와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놓아버리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 삼계와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다. 다 읽었던 건데 갑자기 그때는 잘 생각이 나다가 갑자기 막히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삼계와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닌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무상의 고요함에 돌아간다? 맞아. 내가 저기 지금 다른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 맞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계와 만법이 고요한 곳으로,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없는 곳, 고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식심작용의 일부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무상을, 유상자리를 없는 곳, 고요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없는 곳, 고요한 곳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고요하다 이야기하면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식심작용의 어떤 일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법 귀일처, 우리가 만법 귀일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만법 귀일처는 고요한 곳이 아니라고요. 텅 빈 곳이 아니라고. 청정한 이 자리라고요. 근데 그걸 텅 비다 고요해도 맞아. 그러나 자기가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텅 비고 고요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거를 식심의 일부로 오해한다고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 말이. 네. 내가 지금 책을 2권을 같이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책을 볼 때 내가 이해를 했었거든. 근데 또 이 책을 보면서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자, 허거사에게 알리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 일천 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더는 자주 액을 막으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허거사에게 알리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 네.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거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텅 비어서 한물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지금 내가 자신의 부모가 재앙이 되는 그 모습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일천 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더는 자주 액을 막으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네. 안목만 열리면 그 말이지. 뭐 거기에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은 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목만 열리면 그만이에요. 문득 새벽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차갑습니다. 갑자기 공께서 처음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을 때 오히려 식심의 그림자가 아닐까 의심하여, 그죠? 그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잘못된 곳을 가지고 말은 그럴싸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익숙해지면 뭐 다 똑같이 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심의 그림자가 아닐까 의심하여 종래에 의심했던 공안을 가지고 비추어야 조주스님의 허물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무심코 부식하는 대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이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썼던 글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던 거겠죠. 네, 그런데 느낌이 약간 애매했던 거예요. 약간 싸한 느낌이 있어. 이 사람이 제대로 꿰친 건지 아니면 식심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건지, 식심의 어떤 작용의 어떤 상태를 오인하고 있는 건지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파심으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길게 설명한 감이 있네요. 엄교수 자경에게 답한 대의 편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